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할렐루야. 오늘 일상에서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모세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요. 오늘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모세와는 좀 결이 달랐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공부하면서 비록 지난번에 성경 공부를 통해 했던 나의 결심이 또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 속에서 좀 무너지고 무뎌졌다면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지고 우린 끊임없이 배우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이러한 일을 반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은 여호수아를 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제가 2010년인가요? 9년인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그때 출애굽 여정의 길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가다가 신광야 르비딤이라는 곳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대적이었던 블레셋과 전투를 이룬 곳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그 땅을 열심히 달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여호수아는요 그 땅에서 일어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떤 등장이 있었는지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이때 여호수아가 최전선에서 그가 택한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그를 따르는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과의 전투,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여호수아는 무명의 장수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용감했나 봐요. 그리고 싸움을 굉장히 잘했나 봐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처음 등장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잘 승리하게 되고 잘 감당하게 되죠. 그러다가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대한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비서실장 혹은 경호실장 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세를 수종드는 수종자로서 발탁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머물기도 해요.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어지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의 수종자로 발탁이 되고 나서 그 모세를 모시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해서 율법을 받을 그때에도 함께 동행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출애굽기 33장 11절을 시작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 장면을 함께 따라 올라갔던 여호수아는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무명의 장수로부터 출발한 한 사람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사용하시는 그 모세라는 인물을 수종드는 자로서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자신이 섬기는 그 주인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내가 지켜본다? 이건 여호수아에게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엄청난 만남의 축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에도, 또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이야기할 만큼 주님과 친밀한 주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거든요. 바라기는 오늘 여호수아처럼 그런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조금씩 인생의 상승 곡선을 그려가거든요. 그러다가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진지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선택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멀리 정탐하러 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너무나 강성한 사람들이라.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을 정도로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집어먹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과는 다른 소수의 의견, 즉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을 한 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미 지금 백성들의 마음에는 겁이 잔뜩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의 밥이, 그들의 먹이가 되려고 왔느냐.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가득하던 그때에 여호수아가 다수의 의견과는 다른 믿음의 말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돌로 치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이 맞다라고 인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인생의 상승 곡선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모세는 자신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여쭙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명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점점 더 그의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자,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자라는 특징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수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눈길이 갔고 하나님조차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하십니다.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여호수아의 삶 속에 나타난 결과는 뭐였냐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가 다가와도,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와도,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것 같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시대가 다가와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받은 은혜였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침내 모세가 모압 평지의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인생 그 곡선이 무명의 장수에서 모세의 수종자로,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모세의 후계자이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아름다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인생 곡선이 여호수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 드러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호수아가 무명의 장수로서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전하기 이전에 그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의 삶 속에 그의 밑바닥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까지 아름다운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의 상승 곡선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인생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라는 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그때에도 신명기 34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그 순간에도 여호수아가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시는 그 역할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였기 때문에 지혜의 영이 그 안에 충만했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인생 곡선의 정점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포인트로 우리 인생의 상승 곡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요,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계명, 즉 모세를 통해 소명을 발견한 여호수아라는 대목입니다. 자,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호세아는 히브리어로 구원 혹은 구출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정탐꾼으로 발탁하면서 그를 여호수아라고 부르게 되죠. 민수기 13장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란 여 플러스 호수아. 여기서 여는요, 여호와를 나타내는 말의 준말이에요. 즉 여호수아는 야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여호와와 연결된 최초의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주심은 그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하신 마음이 담겨 있으신 거죠. 제 이름은 이성은이잖아요. 목사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성령의 은혜라는 뜻의 이름으로 지어주셨어요. 그럼 제 인생의 사명은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성령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제 인생의 사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나서 인생이 새롭게 바뀌죠.
새로운 소명을 발견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그의 삶으로 증거하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드네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때때로 주시는 새 이름 있잖아요. 새로운 소명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우리가 때때로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되고 귀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시는 새 이름을 사모하면서 그 이름대로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의 상황을 잠시 설명하자면 이제 모세가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의지하고 여호수아가 굉장히 사모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자신의 종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젠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얼마나 불만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범죄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오늘날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 이런 말씀 많이들 듣거든요. 열심히 한국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목사님들조차 조윤기 목사님 이후에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걱정된다. 그 빈자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오카노 목사님께서 가시고 나서 한국교회 그 빈자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제가 좋아하는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오늘은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동행의 약속이세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험한 풍파를 맞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라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왜 그렇게 연약해? 왜 그렇게 두려워해?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 막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밀어내시는 분, 등 떠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종, 섬기던 모세를 떠나보낸 그 여호수아의 마음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렴 이라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앞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뒤에서 등만 떠미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차원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굉장히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좀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셔서 때때로 연약해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불어넣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로 가볼게요. 군대 장관을 영적 사령관으로 내면을 바꾸신 하나님.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전혀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 맥락을 좀 설명하자면 여호수아에 맡겨진 임무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출애굽해서 그 땅에 들어간 새로운 세대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이었으니까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군사 전략가, 말하자면 야전사령관 같은 그러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울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상황이었고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좋은 전략을 주시거나 아니면 좋은 무기를 주시거나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들을 제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뛰어난 무예가 필요한 게 아니라 뛰어난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드에서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너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제로 권면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여호수아의 군사적 지도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차준희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전투력이다.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야전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여호수아에게서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해야 되는 우리 사업가들에게, 가정에서 자녀를 돌봐야 되는 주부들에게도, 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역자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모든 영역에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통용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전투력은요, 그 분야에서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곡선이 아름답게 정점을 향해서 가기 위해선 이 근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한 기술, 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같이 덧붙여진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가나안 정착을 앞둔 이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율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 어떠한 준비보다도 중요한 거였다라는 거죠. 혹시 이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계신 분들, 아니면 결전을 앞에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묵상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는 그 기도가 중요한 결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부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모세의 수종자에서 결국 여호와의 종으로 이끄신 하나님. 여호수아는 한평생 모세의 그늘에서 살았죠. 모세의 수종자로 발탁이 돼서 그의 후계자로 지목이 되고 또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 모세라는 그 그늘이 여호수아의 삶에 늘 있었어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서 그만큼 모세가 위대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부분만 보더라도 성경의 기록이 뭐예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돼 있죠.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마지막 장은 다음과 같은 진술로 막을 내려요. 여호수아 24장 29절 한번 보세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는 마지막 24장의 9절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소개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인생 곡선이 무명의 장수에서 아름답게 정점을 이뤄서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 참 종,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칭호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출발은 매우 초라했고 보잘것이 없었죠. 그러나 그의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도 죽고 나서 그의 무덤과 그의 비문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들의 어떤 인생의 스토리나 이들의 실존이 허구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차원이 너무 낮은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비문은 여호수아가 영향을 주었던 지도자들과 그가 인도했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새겨졌을 거라고 저도 확신해요. 눈에 보이는 비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남기고 간 그 발자취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 무엇인가가 정말 그 인생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영향력으로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남겨놓고 간 그의 영향력으로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바로 백성들의 마음에 새긴 여호수아의 비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그가 온전히 주님을 따랐던 그 믿음, 정말 야전사령관으로서 전투에 능하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여호수아의 그 모습이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사모합니다.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또 작게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부터, 그러나 이 영상을 통해서도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에게까지 영향력이 흘러가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영향력으로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사모가 되는 거죠.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저의 고백과 또 저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영향력으로 여호와를 섬겼더라가 제 인생 마지막에 남겨진 평가가 되기를 너무나 사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호수아 그 시기에 정말 이스라엘의 황금기 같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고 또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던 그 놀라운 이스라엘 영적인 황금기가 그 모세의 그늘에서 평생을 살았던 그 후계자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자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들, 이러한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우리 인생이 정말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 곡선에 상향 곡선을 그려서 끝내 우리의 영향력으로 남겨진 후손들이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공부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공부했습니다. 무명의 장수였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되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곡선이 여호수아처럼 아름다운 상승 곡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버티는 힘을 주셔서 이 풍파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에서나 가정에서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과 우울증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성도들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은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인생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 우리의 인생의 시절 지날 때, 인생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